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실록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 드릴 때에 성사님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푸르름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도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 그러한 계획으로 언제나 분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달란트인지도 모르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찌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지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21장 1절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유서관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의 시작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목숨 바친 순혈들과 호국 영령들과 보훈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제 새롭게 개원한 21대 국회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만의 이익을 버리고 이제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여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 진정된 듯하다.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피나는 투혼에 감사드리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여 드는 확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 시간이 제한받고 계획했었던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이 하루빨리 새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계획된 대로 진행되어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잔치가 되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철 무더위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쳐있고 목몰라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제라도 저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소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길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서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백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바로가 10라운드 권투 시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고국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참패한 먹었어 라고 했던 말이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로가 권투 시합을 한다면 누가 챔피언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챔피언이 되십니다.
사실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되는 계획이었는데 바로가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도전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를 또 이집트를 KO패 시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애굽에게 어떤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요? 가장 먼저는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를 보내서 심판하셨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이를 보내시고, 네 번째는 그 파리를 보내셨고요. 다섯 번째는 그 가축에게 돌림병이 생겨서 죽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사람과 그 짐승의 몸에 악한 종기가 생기는 재앙을 내리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박이 내리는 재앙, 또 그 다음으로는 메뚜기가 내리는 재앙,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해가 뜨지 않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고요. 마지막 10번째는 사람의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10가지 재앙을 권투시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세운 선수는 누구일까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래서 바로도 두 명의 선수를 내세우는데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는 얀네와 얀브레라고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가 정해지고 이제 시합이 시작이 됩니다. 시합이라고 할 것도 없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격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강력한 펀치를 바로에게 날리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피로 변하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물론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요술사들도, 마술사들도 물을 가지고 피로 만드는 흉내를 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흉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물을 가지고 피로 바뀐 것을 다시 물로 바꾸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펀치를 맞았지만 하나님께 항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우물물은 그대로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땅을 파서 이렇게 우물물들은 그대로 물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깨끗한 물은 마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항복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펀치를 맞고 일주일 후에 하나님은 두 번째 펀치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군대를 애굽의 왕궁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는 다름 아닌 개구리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구리 군대가 창과 칼로 무장한 이집트의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개구리는 너무 약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교과서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토끼들이 집단 자살을 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토끼들은 너무나 약한 동물이라서 매일매일 숨어야 되고 쫓겨다녀야 되고 하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는 물에 빠져 죽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토끼들이 죽으려고 연못가로 우르르 이렇게 몰려갔는데 그 연못가에서 있던 개구리들이 토끼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첨벙첨벙 물속으로 다 이렇게 숨는 거예요. 토끼들이 이것을 보고 야, 우리보다 약한 동물들이 있네 하면서 그때부터 용기를 내어서 다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개구리는 토끼보다도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토끼보다 약한 개구리를 군대로 만들어서 지금 이집트 앞으로, 바로 앞으로 공격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런데 너무나 약해 보이는 하나님이 보낸 이 개구리 군대는 그 어떤 군대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개구리 군대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구리 군대는 사람들이 자는 침실도 침입했어요. 여러분들이 자려고 이불을 펴는데 막 거기서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사람들이 밥을 먹는 식탁 위에도 그냥 개구리가 점령을 했어요.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먹으려 하는데 숟가락 위에 개구리가 올라 있고 하면 또 얼마나 여러분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일상생활이 그냥 마비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사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하게 되는데요. 그 범람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범람하면서 좋은 걸음길을 애굽 땅에 공급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 땅이 기름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풍성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나일강이 범람을 하고 물이 빠진 이후에 그 태적층 위에서 개구리가 개골 하고 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가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는 존재라 믿었고, 그래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신으로 믿는 개구리가 지금 자신들을 공격하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바로가 놀라서 살짝 조금 꼬리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8절에서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러자 모세는 바로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개구리를 내가 없애려고 하는데 언제 개구리를 없애면 좋겠느냐고 바로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빨리 당장 없애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바로는 내일 없애달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는 왜 이 지긋지긋한 개구리를 내일 치워달라고 하는 걸까요? 왜 하룻밤을 더 개구리랑 지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의 마음속에 그래도 개구리를 우습게 보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이 개구리 부대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일 전에 우연히 개구리가 없어지면 이거 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로가 개구리 군대 앞에서 확실하게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재앙들이 계속 밀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릴 때는 처음에는 개구리같이 약한 것으로 때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얼른 항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매는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저에게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하는 것은 개골개골하는 개구리 소리 같죠? 무슨 말도 못 알아듣게 개골개골 하는 것 같잖아요. 또 아이들은 개구리같이 약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개구리 부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말을 주의해서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면 바로바로 순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개구리 부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바로가 개구리 부대 앞에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를 보내고 8일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이가 흔했죠? 여러분들 찬빗으로 이 잡던 기억이 있으시죠?
나만 잡았나? 여러분도 다 잡으셨죠? 옛날에는 이가 흔했어요. 물론 요즘에도 가끔 뉴스에 보면 이가 생겨서 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좀 이렇게 막 좀 당황하는 이렇게 그런 것을 볼 때가 있는데, 이는 사실 뭐 그까짓 이하고 지나가도 되는 개구리처럼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또 이를 무시한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서 파리를 보내시는데, 사실 파리도 약한 존재죠. 여러분 집집마다 파리채 하나는 다 있죠? 필수품이죠. 그래서 아무리 뭐 파리가 좀 귀찮긴 하지만 파리채 한 방이면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약한 이 파리를 하나님은 또 이제 이집트에 보내시죠. 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과 파리떼를 보내리니,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런데 이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는 구별해서 이스라엘은 내리지 않고 이집트에만 내리십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막 떠들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단체 기합을 막 이렇게 주신 적이 있어요. 하지만 또 때로는 야 떠드는 놈 나와! 그래가지고 떠든 사람만 이렇게 혼을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파리 심판부터는 단체 기합을 주는 게 아니라 이집트만 혼을 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가 없는데 이집트 사람들 집에만 파리가 가득가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개구리와 이와 파리 같은 약한 것들이 이집트를 꺾는 강력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은총과 재앙의 차이점은 적당한 것과 지나침입니다. 햇빛도 적당히 비치면 사람 건강에도 좋고 식물들도 잘 자라나지만 햇빛이 계속 비치면 가뭄이 오고 땅이 사막화되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비도 그렇죠. 적당히 내리면 은총이지만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와 같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 이 파리도 너무 약한 존재지만 수가 너무 많으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8장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면서 바로에게 항복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아마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개구리와 이와 파리를 작다고 우습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낡은 트럭 하나를 끌고 미팔군 부대를 청소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미국 여자가 차가 고장나서 당황해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좀 이렇게 차를 고쳐 주었어요.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 미국 여자는 돈을 많이 이렇게 사례를 주려고 했는데 절대 받지 않겠다고 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여자가 그 청년에게 그럼 당신이 일하는 곳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한번 나중에 방문하고 싶다고 이렇게 살 수 없이 주소를 알려줬는데 그 다음날 자기 남편을 데리고 이렇게 사무실로 왔대요. 근데 보니까 남편이 누구냐 하면 미팔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령관이 다시 돈을 주면서 살해를 하고 싶다 하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를 그냥 도와주고 싶다면 그냥 도와주지 마시고 좀 명분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보니까 미팔군에서 수명이 다해서 폐차되는 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차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걸 수리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사령관에게도 좋은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폐차된 차를 처리할 곳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자기가 가져가서 사용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미군에서 나오는 폐차를 가지고 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냐 하면은 사업이 발전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한진그룹이 된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조중훈 회장이 바로 그 젊은이인 것입니다. 그 작은 친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한항공이 생기게 된 출발점이 된 것이죠. 이렇게 작은 친절에서 만들어진 대한항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무나 작은 일 때문에 휘청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뉴욕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그 한진그룹 회장 첫째 딸이며 대한항공 부사장인 그분이 비행기를 활주로 나가는 비행기를 되돌렸죠. 비행기에 무슨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이 땅콩 서비스를 잘못한 직원을 내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되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땅콩 리턴, 땅콩 회항 그래가지고 얼마나 온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때문에 대한항공은 땅콩 하나 때문에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그 첫째 딸은 그 이후로 다시는 대한항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땅콩이 작다고 우습게 여긴 결과죠. 작은 것이 큰 것을 세우기도 하지만 또한 큰 것을 작은 것이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구리가 작아 보여도 그 개구리가 나에게 군대로 느껴지면 얼른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구리 부대에 무릎을 꿇으면 개구리 부대는 군대가 아니라 정겨운 동물로 우리 주변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개구리는 정겨운 동물입니다. 어린 시절에 논에 나가면 흔히 개구리를 볼 수 있었고 또 모내기가 끝나고 더위가 오면 온 동네에 그냥 개구리 소리가 그냥 개굴개굴하고 이렇게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름에 마당에 멍석을 펴고 누웠는데 할머니는 거친 손으로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하시면서 저희 아픈 배를 문질러 주셨고요. 또 그때 마당 한 구석에는 모깃불이 막 이렇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밤하늘을 보니까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너무 행복해서 학생 시절에 개구리 소리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 한번 설교 시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구리 소리가 들리면 잊고 있었던 행복한 일들이 생각납니다. 이 개는 개구리 소리예요. 개구리 소리는 무더위 속에서도 멍석이로 시원하게 밀려옵니다. 모깃불은 밤하늘로 숨어들고 별들은 하늘 가득히 피어나는데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할머니 거친 손은 손주 아픈 배를 어르고 개구리 소리는 잊었던 행복한 일들을 다시 내게 가져다 줍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농촌에서 자라난 사람에게는 개구리는 추억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를 하나님은 강력한 군대로 만들어서 세계 최강의 이집트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가 개구리가 약하다고 하나님도 약하게 본 결과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내가 개구리같이 약해 보여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력한 개구리 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건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나에게 개구리 군대가 다가오면 그 개구리를 우습게 보지 마시고 얼른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개구리 부대를 해산시키시고 개구리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개구리같이 약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개구리같이 우리를 강력한 개구리 부대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구리 군대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멋진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변에 개구리 군대가 나타나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고 개구리 군대로서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구리 하나라도 강력한 이집트를 꺾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1절 3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질그릇같이 약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손 위에 11조와 감사 예물과 성교 헌금과 주정 헌금과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게 하시고 또 건천제일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옵기는 예물 드리는 손길 붙잡아 주셔서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어 세상에서 약한 개구리가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늘 건강하시고요. 이제 더워지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도 기쁨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목사인 아빠에게 질문을 했대요. 아빠는 예배 전에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빠 목사가 하는 얘기가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단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하나님은 왜 아빠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멋진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620장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어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개구리같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구리 군대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